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입니다. 호주의 신학자인 그레엄 골드워디는 1984년도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국내에는 1988년도에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그레엄 골드워디가 이 책을 냈던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구약을 그리스도인의 성경으로 재발견하려는 노력과 관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의 성경이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으로. 왜냐하면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교인들조차 성경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구약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구약에 대해 확실히 아시거나 무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 심각한 사실로 인하여 심적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레엄 골드워디는 자주 여러 그룹들로부터 구약 성경 공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약을 공부하지 못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소선지서를 가르쳐 주시면 어떨런지요? 구약을 잘 모르는 성경 공부 그룹들에게는 소선지서가 매력거리로 보였던 듯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레엄 골드워디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 신학의 구조와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대한 일련의 공부를 먼저 해야 할 필요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알고 싶었지만 사실상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 그리고 구약 성경 신학의 구조를 그렇게 알고 싶었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이렇게 함께 공부한 결과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함께 묶여지는지를 목격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 복음과 하나님의 책을 대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책을 신학교 다닐 때 미리 소개받지 못했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호주에 있는 무어신학대학에서 수년간 그레엄 골드워디는 성경신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위에서 언급한 주제를 다룬 책,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개론 정도의 책이라도 추천할 만한 책을 한 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이미 함께 나누었던 교재가 성경신학 개론인데요. 최근에 나왔고 거기에 그레엄 골드워디가 사실은 추천사를 쓰면서 바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책을 냈던 84년도에는 이런 개론책이 한 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약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목사와 교사는 물론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죠.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레엄 골드워디는 이런 인식을, 이런 관점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던 것인가? 그는 정확히 도널드 로빈슨 감독으로부터 이 관점을 전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읽으며 공부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약 성경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약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읽으며 공부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신약 성경 때문인데요.
신약은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이 어떤 약속들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오래된 언약들, 오래된 약속들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런 약속들이었고 이런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오직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신약 성경 때문에 구약을 읽으며 공부해야 한다고 했던 교수를 제가 신학교 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즉, 그 약속들의 성취는 오직 그 약속들이 담겨있는 문맥 안에서라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신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구약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역사가 바로 구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약의 기록자들은 구약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구원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및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구약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심, 영어로 컨버전이죠.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는 기본적인 이해 하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는 기본적인 이해 토대 위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려면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맡기려고 한다 하게 되면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의 제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먼저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순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이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진 복음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부터 출발한다게 되면 39권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그레엄 골드워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공부해 가는 동안 구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차츰 갖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나오죠. 신약 다음에 구약으로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사도들 및 신약의 기록자들이 구약에 대해 진 확신, 곧 구약은 성경이며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확신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게 되면 이제 궁금증과 함께 구약을 공부할 수 있는 바로 방법과 길이 확실하게 열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는 신약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냐하게 되면 신약 성경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 대해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신약의 관점에서 바꿔 말하자면 구약의 목표인 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구약으로 들어가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신약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동질체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만큼 구약의 정통에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구약 그 자체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구약을 공부해야 할 필요를 역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명확한 상태에서 구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 역사에 살아 움직이는 과정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에 두 가지 기본적 진리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로 구약에 나타난 이 구원 역사는 진행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그 목표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과정의 마지막에 초점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읽어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그 목표와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거기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함 골드어디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책을 쓰게 된 그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진리가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로서 첫 번째, 구원 역사를 구약 성경은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있구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구나. 그 과정의 목표와 초점이 명확하거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그 목표와 초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가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선포를 받아들인 것이며 그것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선포를 받아들인 누가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요? 약 2000년 전에.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주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신뢰라고 더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 이가 뭘까요, 여러분? 죄 용서함 혹은 구원과 같은 성경의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험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신다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관적인 측면들인 거듭남, 믿음, 성화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그 복음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이지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전히 개개인의 필요와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구원 역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그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목표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구원 역사가 정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인 것이죠. 좋은 소식이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이전에 복음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 객관적, 구원 역사적 사실이 파악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 개개의 그리스도인의 주관적인 경험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구원 역사적인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개개인한테 적용됐을 경우에 주관적인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을 이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를 놓고서 한번 같이 그레암 골디워드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사람들과 사건들은 우리와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여러분 모세오경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모세오경이 쓰여진 것이 주전 13세기, 주전 15세기로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무대는 훨씬 그 이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비춰본다게 되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쯤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조선 시기입니다. 2333년도에 고조선이 창건돼 가지고 주후 1세기경에 삼국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의 역사적 문맥을 이해함을 할수록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조선시대에 기록된 문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그런데 그 시기쯤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시대와 언어 그리고 사고의 표현들로 인하여 그 본문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격이 생겨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만이 유독 그런 간격을 만들어낸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좀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다르지요. 이 차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지와 연관된 것으로 이른바 신학과 밀착된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시기 때문에 여기서 신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학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즉 하나님이 자신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처럼 복합적인 것을 다룰 때는 미리 어떠리라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합적인 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자,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측면은 문학적인 면입니다. 구약은 한 권의 책이지만 39권의 집합체거든요. 그 책들이 문학적으로 다 다양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약의 책들이 지닌 공통적인 특성이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역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간대뿐만 아니라 일관적으로 지속되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을 포함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다루시는 역사를 구주제로 삼고 있으며 바로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면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신학적인 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여러분.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인 차원인 신학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문학적으로서 보신다 하게 되면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39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쯤 쓰여졌냐 하게 되면 주전 13세기, 다른 학자는 또 15세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주전 13세기에서부터 그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 하게 되면 가장 뒤늦게 쓰여진 책들은 주전 4세기쯤에 헬라 시대 이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한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 가나안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로서 고대 북서 지역 셈족 언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일부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어 역시 셈족어로서 바벨론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주전 6세기의 유대인들이 이 언어를 채용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됐던 언어들로 기록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각 책들은 통계적으로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의 네 그룹으로 나눠져 왔습니다. 율법과 역사서를 묶어서 토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폭이 너무 좁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문학적 형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각기 다른 문학적 형태와 양식들은 역시 각각 상이한 기능을 가지지요.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니면 소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 노래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문학적 형태와 양식이 다양한데 저자들의 의도를 오해하는 잘못을 피해라 하게 되면 그러한 다양한 히브리 문학 형태들을 이해함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주 우리들의 것과는 우리 시대의 것들과는 차이가 나는 사고방식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은 왜냐하게 되면 그것들을 고대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고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에 나타난 그런 문학 양식들 한번 분리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분리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서술들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되겠죠. 잠언 위에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혜서입니다. 율법과 법령들이 있습니다. 율법서입니다. 교훈적인 지혜도 있고요. 예언의 말씀도 있고 찬송의 시편들도 있고 족보도 있고 감사의 노래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노래들이 있고 애가, 조롱, 비유들과 우화들, 묵시적 이상들, 난해한 물음들 등 여러 문학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의사 전달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의 문학적인 면이 얼마나 소홀히 취급되는지 가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 양식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표현의 다양성을 세심히 살펴보게 됨으로써 의사전달 수단인 고대 문학적 의사전달 방법들의 용법을 잘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문학으로서의 구약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역사로서의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조감해야 하는 겁니다. 조감 뜻은 여러분 새들이 창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보는 그러한 맥락에서 조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감을 통해 성경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진행에 대한 감각과 또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성경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진행에 대한 감각,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지요. 성경의 기록자들의 흔들리지 않은 확신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해석하는 알레고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또한 그 역사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변덕스럽게 아무런 연관성 없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십니다. 일관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성경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통일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통일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어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결단고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심지어 공식화된 교리들을 모아놓은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이런 전체적으로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신구약 중간기 이전까지가 역사로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구약 성경 역사인가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신학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다루심을 쓴 하나님 자신의 기록인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의 특성은 인간사의 사건들을 기록하되 그것들이 마치 우연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사건들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듯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반복돼 나옵니다만은 목적을 지닌 역사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는 목적을 지닌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이들은 사건들을 전달하되 단순히 사건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인간의 활동으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역사 안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추구하시는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 자신이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추구하시는 목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로서 해석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적 계시의 성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들과 의도들을 선포하십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의도들을 선포하십니다. 또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기초하여 활동하십니다. 선포하신 게 아니라 활동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함으로써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만 하는 것인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신구약을 읽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신약을 먼저 읽고 구약을 읽을 것인가? 구약을 먼저 읽고 신약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왜 신약을 읽고 난 다음에 구약을 읽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구약을 읽어 나가실 때 문학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음을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로서의 구약을 기록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삼중적으로요. 문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그레이엄 골드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다음부터서 그렇게 구약 성경부터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